우리가 세례 받을 때 몇 가지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으실 때 뭘 좀 외우셨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굳이 말하기는 어렵고요. 굳이 따지자고 하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과 주기도문 이렇게 중요한데 이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세례받을 때도 외우라고 하고 이 성경 찬송 앞뒤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외우긴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 이전에 십계명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십계명의 서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책을 가능하면 본문 읽고 딱 닫지 마시고 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서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은혜지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갚아야죠.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갚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갚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갚는 거예요. 헌금으로 갚으면 얼마를 헌금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라는 얘기는 이 십계명이 너희 이거 안 지키면 혼나? 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너희가 나한테 감사하려면 이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하시잖아요. 선물 많이 해보셨죠? 저도 선물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선물할 때마다 때로는 괴롭기까지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늘 선물 드리는 분도 있는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설날, 스승의 날, 추석 때 이렇게 제가 늘 선물 드리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전에 또 제가 담임 목사로 모셨던 분들 부교역자 때 이렇게 선물을 드리거든요. 선물을 하는데 고민이 된단 말이죠. 첫째는 이거 내가 예전에 했던 선물인가? 이게 첫째. 둘째는 야 이거 하면은 좋아하실까? 이게 둘째.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선물을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님에게 선물을 과하게 하는 거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대신 꼭 생각을 해요. 어떤 걸 하면 좋아하실까? 5만원에서 10만원 요 사이에 정성스럽게 골랐다. 정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골랐다. 할 만한 그런 거 찾느라고 고생을 좀 해요. 마트 같은 데 가서 어떤 데 1시간 내내 돌아다닐 때가 있어.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어떤 때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사모님이나 목사님께 전화해보고 싶어요. 뭐라고? 목사님 요즘 필요한 게 뭐 있으십니까?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참아 못하죠.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필요한 거 없어 그러실 거 아니야. 그렇죠? 뭘 그런 거 하려고 그래 하실까봐. 근데 이제 선물 고르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 나는 뭐 좋아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심장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많아요. 쿠마딘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데 이 혈액을 묽게 해야 되거든요. 인공으로 여기 기계를 심장에 차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피가 좀 진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피가 항상 맑아야 돼요. 연해야 돼.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늘 드시니까 피를 진하게 하는, 피를 멎게 하는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피를 멈추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민간요법에 쑥 이런 게 지혈제로 쓰이거든요. 쑥 이런 거 좋잖아요. 코피 많이 나는 사람 연근도 먹고 이런 거는 다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한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심장 수술하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생긴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있는 분들 있죠. 혈압이 있는 분은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당이 있으면 뭐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관절 안 좋으면 뭐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두 가지는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면 나는 좋고 이거 안 하면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좋아한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 말은 이 계명으로 주신 게 너희가 의무로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래서 하신 게 아니고 니들이 내 은혜에 감사하려면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외우는 거죠. 여러분 외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뜻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1계명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다. 이거는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1계명이에요. 1계명 뭐라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맞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는 것, 이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 해놓고 돈을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앞에 놓고 그 어떤 것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다른 신을 그랬어요. 다른 신.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이상한, 헛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이상한 것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고 다른 헛된 것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요, 헛된 것 그런 거예요. 헛된 것, 이상한 것.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놔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꼭 없는 사람처럼 표정하고 계십니다. 나는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우선해 놨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돈, 아주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해놓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많이 왕창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혹시 모르겠으나 목사는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 재정부 장로님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얘가 이 돈 벌려고 나 대신 다른 것을 앞에다 놨지 아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또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명예, 내 지식과 내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건데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내 자존심에는 못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고집 세울 때가 많아요. 이것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 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죠. 때로는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거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딸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 뭘 그런 걸 비교하고 그래. 비교할 거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비교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삭을 바치래. 이삭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데 아들마저도 네가 나에게 드릴 수 있는가?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걸 시험하셨어요. 참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 아들보다 내가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하나님은 네, 저는 아들, 딸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무엇하고도 하나님 첫 번째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놓는 순간 우리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게 되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 대신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앞에 놓는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뭘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가 오래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만들었어요. 시간이 며칠이 지나도 하나님 만나러 갔다고 하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하고 누구만 얘기했어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려줬는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다 해놓고는 한참 돼도 안 내려와요. 그때 40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론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만한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게 다른 신을 상징하는 거였나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상을 만들지 말라, 뭐 동물의 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먼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거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상징하는 것들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니면서 이 목걸이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늘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는 목걸이를 풀러 놓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목걸이를 하려고 하는데 목걸이가 없어졌네? 이 사람이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불안했던 거야.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분한테는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이가 하나님이에요. 그거 진짜 하나님인가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은 왜 만드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려고?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나는 절대 안 믿는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줘봐 그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딱 꺼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야,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줘봐. 이 말이 참 어려워.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제일 큰 이유는 뭐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았다 막 좋아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돌아왔더니 예수님 오셨다가 하셨대.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만져보고 나니까 도마가 뭐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칭찬해 주셨나요? 아니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살죠. 핸드폰 우리가 다 쓰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지금도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꺼놓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꺼놓으신 분. 안 꺼놓으신 분 손, 안 꺼놓으신 분. 아니 아까 다 있다 그랬는데. 아 진동도 안 꺼놓은 거지. 안 꺼놓으신 분 손 들어보시라니까요. 아니 왜 진동이라고 대답하셔요? 안 꺼놓으신 분 그러면 다 들어야지 진동도. 진동은 꺼놓은 건가? 지금도 또 딸랑하네 마침. 아 아주 좋았어요. 난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자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 안 꺼놓으셔요? 왜 안 꺼놓으셔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는 게 맞을까요? 안 끄는 게 맞을까요? 진동으로 해놓는 이유는 뭘까요? 끄는 거나 진동이나 똑같은가요? 근데 왜 진동으로 꼭 해놓으셔요? 에? 혹시 불났다고 전화 올까봐? 저는 저도 가끔은 잊어버리고 여기 주머니 넣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는 하여간 예배 들어올 때는 안 갖고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주일날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갈 때 그때 핸드폰 생각나서 챙겨갈 때 어떤 때 놓고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넣어서 가져갈 때도 있는데 이 핸드폰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 핸드폰을 뭐라고 불러요? 개목걸이. 이 핸드폰이요 개목걸이 예배 시간에 꺼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 끄면 불안해.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하루 종일 핸드폰 한 통도 안 오는 분들이 되게 그래요. 근데 꼭 예배 시간이면 전화 올 것 같죠? 집에 불났다고. 그래서 진동으로라도 해놔야 돼. 불안하거든요. 그럼 이런 게 우상이에요. 이런 게 개목걸이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요. 절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번역하면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우상은요 섬기다 보면 우상을 만들다 보면 노예가 돼요. 노예가 돼요. 핸드폰 전화 하루 종일 안 와도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핸드폰 잊어버리고 나왔어요.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돼요? 어떤 사람들 예배가 안 돼요. 불안해 막. 응?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 김들랑 권사님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김들랑 권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 차에다가 핸드폰 놓고 가셔서요. 근데 김들랑 권사님은 제 보기에는 핸드폰이 개목걸이는 아닌 것 같아. 왜? 그 다음날 또 잃어버리셨더라고. 내가 가끔 저렇게 핸드폰은 잃어버려도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자유해야 되는데요. 자유가 안 돼요. 자유가 안 되는 이유는 그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종로로 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요. 처음에는 야 이게 하나님이야.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상징하는 거야. 난 이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서 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살 거야. 이 좋은 뜻에서 시작했죠. 그런데요. 한참 지나면 십자가 목걸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의 십자가 목걸이가 뭐가 된 거다?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거가 개목걸이가 된 거예요. 그거의 종로로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목걸이가 없다고 없어지시나요? 십자가 목걸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이미 십자가 목걸이가 우상이 돼서 종로로 타는 거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감히 망령되이 일컬어요? 하나님을 쌍욕하면서 부르나요, 여러분? 아니죠.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때 어떤 때가 함부로 부를 때일까요? 가끔은요. 사업할 때 사업하는 분들 중에 아주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권사님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이거는 3대 거짓말 아니고 우리의 거짓말이고, 첫 번째는 노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하는 말, 두 번째가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죽고 싶다 하는 말, 세 번째가 장사꾼이 손해보고 파는 거다 하는 말. 이게 3대 거짓말이래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고 팔진 않잖아요. 그죠? 난 예수 믿어서 사랑이 많으니까 다 믿지고 팔어.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죠? 믿지고 파는 장사꾼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없죠 사실은. 그런데 가끔 이랬단 말이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 믿지고 파는 거야.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이거 믿지고 파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 아무 뜻 없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 장사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망령되이 일컬었다. 속된 말로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었다 그래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붙이는 때가 많다.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해요.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얼마나 싸우는지 뉴스에 막 나와요. TV 뉴스에 막.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우리 총회도 작년에 막 한참 뜨거웠습니다. 모 교회 세습하는 일, 우리 법에 세습하지 말라라고 정해놨는데 세습을 하시겠다고 하더니 했어요. 그래 그거 불법이다, 그거 허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뜨거웠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분들, 그것도 TV에 나왔어. 창피하게. 그 교회 교인들 다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목사님 뜻이지. 자기 아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교회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지, 내 아들 아니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목사님 뜻이죠. 이런 때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막 치고받고 싸워도 양쪽 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함부로 부를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요, 우리 대통령,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나라의 얼굴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대통령 이름들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거치면서 이런 게 많아졌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이거 완전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 이름을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다른 묘한 말로 바꿔서 막 불러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수없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 누워서 침 뱉기거든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누워서 침 뱉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하사바트 이렇게 돼 있어요. 하사바트. 그런데 그냥 성경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의 안식일 말고 이스라엘 말로 안식일 그러면 샤바트 이렇게 돼 있어. 샤바트. 따라하시죠? 좀 어렵죠. 샤바트. 근데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안식일은 따라하십시오. 하사바트. 똑같은 안식일인데 일반적인 이스라엘 말의 안식일에는 샤바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십계명의 안식일은 하사바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사바트라고 하는 말이 안식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정확히 번역하면 하라는 말은 정관사의 영어의 더와 같아요. 하사바트 그러면 그 안식일, 그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날을 기억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셨던 그 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 그 안식일은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쉬셨던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는 뭐 되어 있느냐면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무슨 날?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 안식일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무슨 날을 지켜요? 일요일을 지켜요.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켜요. 자,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하고 다르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 안식일교인 같은 사람들 막 그러죠. 안식일교인들 토요일을 죽었다 깨나도 안식일이라고 여전히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주일은 잘못된 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 5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구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날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던 그날 토요일, 이게 또 맞아요. 이게 구약시대 지키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사건의 날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날, 바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첫째로는 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니까 오늘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야지 이런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주일도 까먹죠. 여러분, 요즘 깜박깜박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월요일날 내일이 주일인가? 이럴 때 있다니까요. 이게 참 말이죠. 사람 기억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날짜, 얼마 전에 우리 한옥희 권사님 수요일날 왜 안 나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오늘 수요일인지 몰랐어요. 예배하는 날인지 몰랐어. 새벽 기도도 나왔는데 새벽 기도 가가지고 수요일이라는 거 까먹고 못 나오셨다 그러다. 가끔 그럴 때 있죠. 그래서 다행히 일요일 안 까먹고 나오시는 거 보면. 가끔 우리는요 까먹어요. 그러게 까먹어. 근데요,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거 까먹는 거 괜찮아요. 뭐만 안 잊어버리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알면 안식일이 꼭 주일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수요일날 예배하면서 그걸 기억해도 되고, 금요일날 예배하면서 그걸 기억하셔도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쉬신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걸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살면 모든 날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건 그런 의미지, 너희 일요일날 기억 못하면 죽어, 이게 아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옛날에 안식일을 기억 못하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인데 오늘이, 요새 달력도 없고, 옛날에는 요새 같은 달력도 없잖아요. 요새 우리 달력이 있어도 가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어디 봐요? 핸드폰 보죠.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요. 근데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달력도 없던 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생활 속에서 기억하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인데 모르고서 어디를 가는 약속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지? 가야 되는데 아침에 떠났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저놈 봐라. 쟤 어디 사는 앤데? 쟤 예루살렘 사는 앤데? 여기까지 왔네? 너 언제 왔니? 오늘 아침에 떠나서 왔지? 안식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심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을요 그렇게 지켰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기록도 있냐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적들이 안식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우리 쉬자 하고 안 쳐들어오나요? 적들이 쳐들어와.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왔네? 안식일 날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날 칼을 들고 싸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걸까요? 안 범하는 걸까요? 안식일 날 바느질에도 범하는 거로 돼 있어요. 바느질에도 범하는 거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칼 들고 싸우면 안식일 범하는 거 안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기록에 안식일 날 적들이 쳐들어오므로 싸우지 않고 칼에 맞아 그대로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심각하죠? 마카비서라고 공동 번역 성경에 외경이 있어요. 그 마카비서의 2장에 보면 마카비상 2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요. 이거 안 되겠다. 안식일날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싸우지 말고 죽자 이게 되니 안 되겠다. 이 해석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안식일의 생존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괜찮다. 근데 바꿔요. 여러분 안식일법을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지키는 거고 지들이 모여서 또 회의하면 안 지키는 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뜻을 잘 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계명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율법학자가 서기관이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래야 계명 지킬 수 있다는 것. 계명을 문자적으로 이건 지키는 거고 이건 안 지키는 거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복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서문에도 되어 있듯이 10계명은 벌 주려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모든 계명은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잘하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잘 지키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잘 헤아려 드리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